한 주간도 잘 보내셨나요? 한 주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주님을 바라보며 또 찬양하고 예배하며 회복하는 그런 경험하는 그런 주말이 되길 소망합니다. 억눌린 자, 갇힌 자, 정말 자유함이 없는 자들을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승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두려움에 떠는 이스라엘. 사무엘상 13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그의 나이는 30살이었다.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것은 42해였다. 그는 이스라엘에서 3,000명을 뽑아서 그 가운데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 산지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지파의 땅 기브아로 보내고 나머지 군대는 모두 각자의 집으로 돌려보냈다.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들었다. 사울이 온 나라에 나팔을 불어서 히브리 사람 소집령을 내렸다. 온 이스라엘 백성은 사울이 블레셋 수비대를 쳐서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사게 되었다는 말을 듣고 길갈로 모여와서 사울을 따랐다. 블레셋 사람들도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에다가 기마가 6천이나 되었고 보병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서 셀 수가 없었다. 블레셋 군대는 베다웬의 동쪽 믹마스로 올라와서 진을 쳤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위급하게 되었다는 것과 군대가 포위되었다는 것을 알고는 저마다 굴이나 숲이나 바위 틈이나 구덩이나 웅덩이 속으로 기어들어가 숨었다. 이브리 사람들 가운데서 더러는 요단강을 건너 갓과 길르앗 지역으로 달아났다. 운전면허를 따고 운전을 시작할 때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해준 충고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조급하게 하지 말라는 것과 또 하나는 이제 운전이 익숙해졌다 싶으면 그때가 정말 조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급하게 마음을 먹는 것은 위험한 운전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늘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확인해야 할 것을 확인하지 못하고 살펴야 할 것을 살피지 못하기 때문이죠. 조급한 마음으로 운전하다가는 훨씬 더 큰 일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또한 운전에 익숙해졌다라고 느꼈던 그때 무리하게 운전을 하다 보면 또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아직 주위를 꼼꼼히 살피고 법규를 준수하고 늘 조심해야 하는데 조금 익숙해졌다라고 이러한 것들을 소홀히 여기고 자만하다가 사고가 나는 것입니다. 운전을 만만하게 봤다가 큰 코 다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해보셨을 것입니다. 이런 초보자의 실수를 오늘 사울왕이 저지르고 맙니다. 사울왕은 이제 왕이 된 지 2년이 되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사울은 왕으로서의 역할에 어느 정도 익숙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이제 점차 조급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많은 사람들의 기대와 지지를 받으며 왕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업적을 이루고 싶었습니다. 사울 왕은 부강한 나라를 기대하는 백성들의 마음에 부응하고 싶었습니다. 또한 자기를 향한 사람들의 기대와 지지가 혹시 실망과 비판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염려하였던 것 같습니다. 사울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괴롭혔던 블레셋을 공격하기로 결정합니다.
3,000명의 사람들을 준비합니다. 자기 2,000명, 아들 요나단 1,000명 이렇게 부대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먼저 블레셋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이전 전투와는 다른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았다라는 이야기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전투에 임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없는 것입니다. 사울은 백성들이 지지하고 좋아할 만한 전쟁, 자기의 이름을 높일 만한 전쟁을 조급하게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전쟁에 관하여 묻지도 않았고 전쟁을 꼼꼼히 준비하지도 않았습니다. 조급함과 어리석음 속에서 전쟁에 임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는 너무나도 참혹했습니다. 5절 말에 보면, 그 말씀에 보면 블레셋의 병거가 3만, 기마가 6천, 보병은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많아서 셀 수가 없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블레셋 군대의 역습을 받아 큰 위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이 포위되었다라는 것, 그 상황이 너무나도 심각하다라는 것을 깨닫고 각기 흩어져서 굴이나 숲이나 바위 틈이나 구덩이나 웅덩이 속으로 기어들어가 숨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더러는 요단강을 건너서 갓과 길르앗 지역으로 달아나기까지도 하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울은 그대로 길갈에 남아 있었고 그를 따르는 군인들은 모두 떨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사울과 같은 이런 어리석음을 조심해야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인생 앞에서 늘 겸손합니다. 늘 조심하고 또 늘 준비하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인생의 길을 걸어갑니다.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 그 시선에 휘둘리며 인생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 앞에서 심사숙고하면서 자신의 모습과 주변을 살피고 지혜를 구하며 옳은 길, 바른 길을 선택합니다. 이러한 선택 속에서 우리는 치명적인 실수를 줄일 수 있으며 나아가 이러한 선택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 앞에 간구합시다. 조급함과 어리석음이 아니라 겸손함과 지혜로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인생을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승리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주님의 뜻, 주님의 인도하심, 주님의 역사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실 일들, 정말 우리가 걸어가야 할 많은 길들, 그리고 또한 주님의 의와 영광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귀한 날들, 우리가 마음껏 선포하고 온전히 신뢰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